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시놓고 창세기 6장 또 7장 또 창세기 9장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읽은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노아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지금 요 5장, 그러니까 바로 위에 5장 또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4장 26절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나서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도나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 가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 가인이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들의 딸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겉모습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느 쪽으로 이게 흡수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한쪽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가 있는데, 물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전도를 잘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믿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결국 제일 첫 번째 배우자의 선택 요건은 믿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것 없습니다. 가난하고 진짜 숟가락 하나만 갖고 와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섞이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여러분,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이 뭘까요? 육신,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걸 바로 육신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후반절을 보니까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살까지 되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120년 후에, 120년 이후에, 이때부터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뒤엉켜서 결혼하게 되니까 거기에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어떠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무렵에도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네피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거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정확한 이 표현을 하자면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네피림이에요. 사람의 딸들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거인처럼 엄청나게 키도 크고 몸도 그냥 거인처럼 웅장하고 막. 근데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그들의 내면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 육신에 불과한 모습. 그냥 겉모습. 여러분 그 네피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겉모습만 봐도 그냥 막 덩치가 좋고 막 키도 훨씬 크고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을 이 모습의 상태를 보니까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면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의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더라. 여러분 4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 네피림들은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난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터에서도 전쟁도 잘하고. 근데 이 겉모습으로 보면 화려해 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썩어 있고 부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유명한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정치인,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는 다 착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건 하나 터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샘바되시는 그분께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에는 이렇게 타락하고 모든 그들의 생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예요. 걱정이 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이 한탄이에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 심판을 물로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할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주님이 택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그래서 8절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완전했어요. 왜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와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너,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 누구와 함께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노아는 다른 어떤 죄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난 그 네피림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어떤 액션이에요. 그렇죠? 어떤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의인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안식, 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상의 이 죄를 물로 싹 씻어내시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안식의 시대를 시작해 주겠다,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리고 주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악과 죄를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안식,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죄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라를 막 까부르듯이, 여러분, 알맹이, 이 쭉쟁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진짜 이 알맹이를 다 건져내듯이 지금도 밀가루 부르듯이 지금도 막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흔드시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흔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막 흔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처리해버리기 위해서. 정말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동안 비가 내리게 되죠?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7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 장 7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보세요. 24절에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게 하시면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사람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은 8 식구, 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께 이제 뭘 합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게 돼요. 이 언약, 여러분,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쁘다. 이게 비가 막 내리고 나서 이제 해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막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냥 이쁘다. 야 무지개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레인이 비고 보우가 뭐예요? 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인보우를 보게 되면 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활 모양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활 모양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은 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그전에 있던 물로 싹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뭐가 돼요? 너희들의 그 모든 죄에 이 활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늘로 향하고 있듯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활 모양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데 그 활을 누구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창으로 옆구리에 다 찔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됐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한다. 그 죄를 짊어지게 가오시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레인보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화살을 다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화를 죄의 화를 다 맞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한 범죄로.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의 범죄라 할지라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돼요. 그런데 다 읽어보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하늘로 우리의 죄의 화살을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묵묵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받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 시절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들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꼭대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만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의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되고 자신들이 지금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로 심판을 내고 막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는 했을까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반드시 그렇게 오세요. 너희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적과 같이 올 거니까. 여러분, 도둑이 올 거라는 거 알면 미리 막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닙니까? 도둑이 언제 올 걸 모르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게 됐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래요? 깨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노아의 때예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나오잖아요. 뭐를 준비하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죠.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달란트.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잘 받아서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 또 염소, 양과의 비유를 통해서 뭐합니까?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등과 기름. 그 등과 기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 준비해. 여러분, 등은 외적인 어떤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봉사하고 이런 거. 기름은 뭡니까? 우리 내면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달란트 정말 충성되게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정말 너희들이 있는 달란트, 사람들과 사귀면서 사람들 만나서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뭐하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재주가 좋고 일을 잘하고 손기술이 좋으면 그 손기술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돼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줘서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말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맨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86쪽입니다.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386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지금 똑같이 이 노아의 이야기와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주신 것이냐.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는 물이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뭐래요?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3장 9절 읽어볼게요.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불로 심판받는 자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래요? 더딘 것이 아니래요. 더딘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주님이 지금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이 물 심판을 그냥 하루아침에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 심판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주변에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불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참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지만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불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물심판은 더 이상 없는 건데,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흥청멍청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고 이 기름과 이런 등과 너희들의 어떤 달란트와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으로 잘 준비하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면서 12절 초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서 막 그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갈리니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여러분, 그 갈리니스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경건한 삶. 여러분,
마지막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진 않았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심판하니까요. 나누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열어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잘못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행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시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